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이 지구촌도,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는데 예정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또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기가 내 아들이 있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가 내가 예정한 장소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에서 달라져요. 그리스도 바뀌는 예정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거죠. 가브남 TV에 찾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이것이 하나님 교회다라는 이 저자를 가지고 오늘 제 3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교회 2단은 3과입니다. 2단은 3과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건데 저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이 유튜브에서는 상세하게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거나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아니면 단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3과의 제목은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정. 이는 구약 성경에도 예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신약 성경에도 바울 사도는 이 예정, 이 말씀을 로마서라든지 에베소서에도 여러 가운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궁금하던 문제고 여러 가지 설이 있는 그러한 제목이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아마도 이것을 한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고 그러면 왜 이 땅에 보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선택을 받고 또 예정을 하고 그러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전부 하늘나라로 데려가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을 보내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저희들 이 뒤에 부분에서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구원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그에게 보낼 때나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문장에서 이렇게 말이 다른 방법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선택이라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가요? 이 궁금증의 비중은 내게 있다고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거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부분에서 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예정된 장소, 예지 예정,
또는 예정 이런 단어로 나오는데 예정된 장소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느냐 들어오지 못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가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예정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두 가지 부르심 전체는 신령한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이것이 신령한 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을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의 요약을 한다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가 이 지구촌도 나라는 존재도 하나님 예정 가운데 있었는데 예정된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었다. 근데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창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또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기가 내 아들이 있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 여기가 내가 예정한 장소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에서 달라져요. 그리스도 바뀌는 예정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예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또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 것이라고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 가운데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하나님 무엇을 더 다른 것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이거는 은혜의 땅 속에 우리가 있다. 은혜의 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은 은혜의 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땅이에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이 지구상의 수많은 원수의 땅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의 성전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의 땅에 있게 됐다고 하는 이게 신령한 복이다. 내가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 속에 내가 들어와 있어.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거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인 예정이라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선택적인 예정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부분으로 같은 분야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볼 때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부르신 자도 있었어요. 나시린이라는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다든지 제사장이 된다든지 또 선지자가 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이 다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사장은 제사장의 임무를 잘하고 선지자는 선지자의 임무를 잘하고 임금은 임금의 위치. 마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분야에 있지는 않아요. 거기 보면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선수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장 선생님도 있고 담임 선생님도 있고 학생들이 있습니다. 분야는 다른데 다 같은 학교, 같은 운동장 안에 있고 같은
학교 안에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 어머니 태있을 때부터도 알았고 내가 내 복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알고 있었고요. 또 예레미야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쟤를 선택할 거야. 이거는 선택적 예정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절대적인 예정이라고 이름 붙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적 예정인데,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저희 이모가 저를 교회로 불렀어요. 여름 성경학교인데 저희 외갓집이 한 1km밖에 안 돼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이모님이 거기 교사였어요. 기철아, 너도 교회 좀 가볼래? 그러면서 나를 데리러 왔어요. 이모 따라 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한 2km 되는. 가보니까 교회 너무너무 좋은 거야. 학교 선생님들보다 좋고 막 천사들만 모이는 것처럼 막 그렇게 좋아서 내가 그 교회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러다가 뭐 이제 저 혼자 다니니까 동네에서 우리 선배들이 뭐 나를 가지고 자꾸 약을 올리고 조롱하고 막 그래서 제가 한 반년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그러고 나서 한 또 반년 지났어. 5학년이 됐잖아요. 저희 동네에 교회가 하나 섰어요. 그게 침례교회입니다. 그 개척교회 제일 처음에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우리 동네 교회가 썼구나. 제일 먼저 찾아간 자가 저입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나는 그냥 내 발로 교회를 가긴 갔는데, 이건 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제 5학년이 지나고 이렇게 자랄 때, 저희 교회 어떤 다른 데서 외부에서 이사 오신 분들인데,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라, 나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5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다른 것보다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 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요, 나는 몰랐어요. 이게 내가 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주신 기도문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신학을 가겠다고 할 때, 저희 이사 왔던, 아까 말했던 그분 중에서 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됐는데,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기아가 목회자가 될 줄 알았다. 내가 처음에 이 마을에 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내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저 아들은 내가 내 종으로 불렀으니까 넌 지금부터 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와, 그러니까 오랜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야.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된다라고 하는 결정, 이게 저의 결정인가요? 하나님의 결정인가요? 저는 제 입으로 말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목회자로 절대적인 예정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예정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임금과 선지자, 또 무슨 이렇게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부르심 때문에 간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 모든 사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절대적인 예정.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절대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은 왜 그러냐? 각계각층 하나님의 사역은 다르거든요. 다 목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잖아요. 다 제사장이 될 수 없었지.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사역의 부름이 다른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총신도가 됐든 주님이 볼 때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한 달란트든지,
그것이 무슨 5달란트든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의 하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결혼한 지 6주년 만에 저를 태어났습니다. 결혼 6주년 기념일 날 제가 태어났어요. 5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둘째였는데 위에 큰 집들이 살고 식구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어머니를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내보내가지고 외갓집 한 2km도 잘 안 되는 외갓집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울면서 갔어요. 그때 놀라운 거는 가서 우리 어머니가 바로 입덧을 해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몇 달 전에 내가 임신된 걸 모르고 쫓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어요. 다시 가셔서 그 집에서 저를 낳고 제 밑에 동생들 5이나 있고 6남매를 낳았습니다. 3남 3녀. 근데 그 중에서요 목회자로 선택받아 부름받으면 나 하나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같은 존재를 보내시기 위해서 6년간을 기다렸다는 거야. 그 6년 전에 태어나는 애는 내가 부르지 않고 6년 후에 태어날 그 아이를 내가 부를 텐데 걔가 저 집의 장자로 태어나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절대적인 예정자로 부르셔서 그런데 나만 예정자가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내 동생들이 나를 따라서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돌아오고 이건 뭡니까? 나는 절대적인 예정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식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 말은 뭐냐면 왜 선택적이냐면 자기의 결정 자기의 발로 교회, 하나님이 강압적이 아니라 자기의 발로 내가 이모를 따라 간 것처럼 동생들이 나를 따라서 교회로 왔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야. 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게 없으면 교회가 없었으면 이들이 주님 앞에 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것은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인간이 어떤 의도성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신령한 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선택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찾아간 사람 어떤 사람이 나를 데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온 사람 다른 방향이지만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부르셨든 아니면 또 자기가 자기의 발로 누구에 이끌려서 왔든 그 안에서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감사할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믿음은 또 모든 자의 것이 되기를 원했지만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